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삶을 접하는 태도,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삶을 임하는 자세죠.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임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삶에 있어서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을 보시면은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의 상황이 나오고 그 바울의 상황에 관한 이 복음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이 복음의 진전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나와 있고 27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까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상황. 그렇죠?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울 같으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바울을 보실 것 같으면은 바울은 정말 좋은 상황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비춰지고 있는 거는 바울은 너무 그냥 성경에 비춰지는 것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않나요? 그렇죠. 다 긍정하시네요. 그걸 말을.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우리보다 더 확실할 텐데 바울은 늘 안 좋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도 복음이 진전되고 성경이 기록될 시기가 당연히 안 좋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안 좋은 상황이 뭐였냐면은 내가 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자신의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매임이다 이렇게 내가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겠죠?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투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투기와 분쟁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7절에서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바울은 지금 그리 안 좋은 상황에 자신이 놓여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 좋은 상황들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12절 보시면은 내가 당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성도님들 내가 당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한국어 말로는 저한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당한 일은 13절이나 14절에 말하는 나의 매임과는 다른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의 매임은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감옥에 있는 상황인 거죠. 감옥에 있는 상황으로서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뭔가 활동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면 불명합니다. 그런데 12절은 내가 당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문 직역을 보시면은 직역은 내가 당한 일이 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직역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반대되는 일. 나를 반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내가 당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 맞죠? 나한테 반하는 일이니까요. 나한테 안 좋은 거니까요. 반대되는 상황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일에 반대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안 좋은 거죠. 그러나 15절의 상황은 조금 더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투기와 분쟁이 있으면은 투기와 분쟁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기와 분쟁의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바울이겠죠. 바울한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를 투기하더라. 나를 분쟁의 대상으로 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뭐 좋은 상황이겠죠.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는데, 둘 다 어떤 결과를 맺냐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들이든, 위에 투기와 분쟁이 되는 사람이든,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든 둘 다 바울은 괜찮다라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모든 관계에서 어떤 관계든 괜찮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속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정말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울은 지금 모두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다면은 그 관계는 바울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관계이고 만약에 그렇게 공동체가 구성됐다면은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게 그럼 뭐라는 거죠? 모든 나의 목표는요?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된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16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위에 어떤 이들이 착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7절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시면 1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나 나의 매임에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툼을 하는데 결과는 뭐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조금 뭔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둘 다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들을 누구와 분리했습니까? 누구와 지금 구분하고 있냐면 완전히 유기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울을 완전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분하면서 이들은 한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좀 지혜롭게 하지 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좀 더 감옥에 안 갇혀서 바깥쪽에서 좀 지혜롭게 해서 복음을 전파되는 일에 더 유익되게 더 잘되게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혜롭게 하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막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목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겠다고요. 나의 공동체로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공동체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바울을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평신도가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도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말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 왜 그렇죠? 바울은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된다. 라는 하나의 생각에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나의 생각이 틀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표현하는 말 있죠. 코드가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못하겠죠. 도저히 같이 밥도 잘 못 먹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자고 하나는 육식주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닭을 시켰습니다. 닭다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부부가 하나는 닭가슴살만 좋아하고 하나는 닭다리만 좋아하는 사람이면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목사님 너무 싼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닭다리만 둘 다 좋아한다. 와, 쉽지 않습니다. 자녀도 닭다리, 아내도 닭다리. 그러면 누구한테 닭다리 주냐? 닭은 두 개의 다리가 있잖아요. 두 개를 다 먹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함께 뭔가를 하기가 힘겨울 텐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완전 투기와 분쟁으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리더들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불편한 감정이나 자신의 불편한 상황, 불편함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시면은 복음이 가지는 가장 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12절에 복음이 가지는 가장 큰 성격이 뭐냐면 진전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진전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 진전이라는 말이 프로코페라는 단어예요. 정체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앞으로 향상된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닦는 사람들, 이걸 프로코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의 진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특이한 상황을 기록했어요. 13절과 14절, 13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님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진전이 아니라 자신은 매여 있는 정지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하여서 각오하고 전할 때 오히려 복음이 진전된다고 하는 것을 더 용기를 주는 그 상황으로 자신의 갇힘,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까? 공동체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그 갇힘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에 대해서. 왜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 감정으로 어렵게 만들든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든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한 20명 앉아 있어요. 여기 20명 앉아 있는데요. 20명 다 다른 상황이죠. 여기 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사람이 있고 30대부터 여기 60대, 70대, 80대까지 다 있어요. 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생각의 깊이도 달라요. 그럼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 다 상관없다. 뭐만 되면 된다고요?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 그 이야기라고 하죠. 복음이 진전이 돼야 된다.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 공동체들은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 공동체들의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무엇을 최고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관심사가 뭘까요? 그리고 현대 교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한테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다. 나한테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뭐라고요?
복음이 진전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느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이것만이 내 관심사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부분에 뭐라고 설명하냐? 바울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9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나오는 일이 벌어져서 자기가 생명을 살든지 아니면 혹 죽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하고 있죠?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하냐?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그냥 생명이 붙어 있어서 내가 숨을 쉬고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서 내가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 죽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한데 2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삶에서 죽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죽음이 바울의 삶을 훼손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 보시면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유익하려면 어떠해야 되냐? 죽음 전에 내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사는 날 동안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 통해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뭐냐면 그 연합된 삶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삶을 사는 동안 내 혼자 유익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말이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색깔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모든 색깔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수놓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수놓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과 닮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고 오로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알죠? 예수님 압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로 그 색깔을 정하고 있나요? 내 삶이 남에게 유익이 되나요? 우리의 삶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나요?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옆에 사람에게 유익이 되나요? 어떤 유익된 삶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말을 해볼까요? 내가 죽어서도 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나요?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죽음 이후에라도 내 옆에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은 바울의 개인적인 이 생명 연장이 단순히 개인적 생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너희가 누구겠어요? 너희라 복수로 청했잖아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기독 공동체들이겠죠. 그렇죠. 내가 생명을 연장하고 내가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희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행해지고 있는 것들, 교회에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덕이 우선이고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생활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활하다란 말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폴리티오마이가 무슨 뜻이냐? 시민으로 행동하다, 시민으로 살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시민으로서
그 위치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굉장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헬라 지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지배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많은 야만 민족들이 도시 국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헬라 철학을 전파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혜자들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로마가 점령하면서 더 도시국가로 발전됐어요. 그렇다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너가 야만족이었을 때와 도시국가에서 삶을 사는 태도는 완전히 다르겠죠? 다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삶을 변화시킨 게 뭐라고 합니까? 불을 발견한 거래요. 그전에는 다 어떻게 먹죠? 날 것으로 먹었잖아요. 근데 불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야만적으로 살다가 도시국가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바뀐 삶을 의미하겠죠. 거기에 맞는 삶을 생활하라라는 것이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이 얘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현재 명령형을 썼다는 말은 현재 명령형은 뭘 의미냐?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 그렇게 계속 살도록 해라 라고 바울이 어디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 맞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았죠. 어떻게 해요? 다메섹 이전에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는 그 사실은 바울은 사실은 바리새인으로서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삶의 반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예전에는, 다메섹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삶에서 다메섹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니까요. 거기가 지금 나에게 맞는 삶이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편한 삶,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옳은 생각,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특별하게 뭘 얘기하냐? 복음을 깨달았으면 우리 앞에 환상적인 삶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명하냐? 28절에 보시면 대적자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대요. 29절에는요, 고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요, 싸움도 있대요.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생애가 어땠나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다른 삶이죠. 편안한 삶이었나요? 행복한 삶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야말로 평탄한 삶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걱정과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관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납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정말 어렵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나에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나하고 전혀 아닌 사람인데 나한테 불편함만 주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납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인간적으로 좋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질문하는 거죠. 그런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삶의 태도가 그러했다는 말이죠. 성도님들, 사람의 역량을 측정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역량, 전체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역량 말이죠. 이 역량을 가질 때 어떤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지식하고 기술과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knowledge와 스킬과 attitude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서가 중요도가 낮은 순서입니다. 지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고 기술이 그 다음에 중요하고 태도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과 기술은 시험으로 통과를 합니다. 태도는요, 면접으로 통과를 하죠. 그래서 면접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야 태도가 왜 가장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지식과 기술은 AI 인공지능의 챗GPT한테 물어봐도 아는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챗GPT한테 여러분 이걸 또 아시면 또 시험 드실 수도 있는데 챗GPT한테 오늘 빌립보서 12장에서 30절까지 설교할 거야. 설교를 만들어줘. 만들어줍니다. 홍 목사님 그거 보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우와, 정말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법적인 질문을 해도 챗GPT가 정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인공지능인 이 챗GPT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챗GPT가 뭐 하는 게 뭐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LA 다저스에 어떤 선수가 있냐면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선수가 있어요. 이 일본 선수가 왜 유명하냐면 이도류라고 해서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프로팀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타자는 타자가 할 일만 하고 투수는 투수만 합니다. 타자를 안 합니다. 물론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투수는 투수만 하고 타자는 타자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 쇼헤이는 어떤 것으로 유명했냐면 이도류라고 해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했던 거예요. 적어도 투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냐? 우리나라 속도로 말하면 160km까지 던졌던 거죠. 100마일을 던졌던 거예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그런데요, 이 쇼헤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태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훈련이 있으면 즐겁게 받아들이는 선수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강훈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선수로서 보다 크게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 또한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타니 쇼헤이는 작년이죠. 2024년에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록을 한번 보시면 159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타율 3할 1푼이었어요. 그리고 홈런이 54개고 타점이 130점이고 도루가 59개입니다. 그래서 50 클럽에 홈런 50개 이상, 도루 50개 이상, 50 클럽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홈런과 타점은요, 2관왕을 했습니다. 저는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야구의 기술과 능력은 충분히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야구의 지식과 기술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뭐냐? 지식과 능력을 계속 성장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야구에 대한 자신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거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때문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태도의 정의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죽는 것도 나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지 않은 거죠.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장례식을 가보게 되면 장례식에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는 그럴 때가 많죠.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그래요. 다 알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의 생애를. 목사로서 가는 거니까요. 이분의 생애를 특별히 부모님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 부모님의 생애를 전혀 알지 못해요. 저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분의 생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내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를,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성도로서 이분이 지금 삶을 다했다면 그거로서 삶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분이 한 사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성도로 지금 생을 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죽음이. 저는요, 여러분도 죽음을 여러분의 곁에서 많이 겪었겠죠. 그렇죠? 그 죽음이 유익했습니까?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또 하나 더 질문요.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그 유익하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가 죽었을 때 당신의 이 죽음이 나에게 유익했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까요?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의 지금의 삶이 그리스도의 색깔이어야 된다. 너의 지금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의 삶이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의 태도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에 누가 유익하다고요? 내가 유익한 게 아니고 너도 유익하지만 내 옆에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